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은 행동,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선한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의 근거,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우리 현장에서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집중과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해결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갈등의 일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현장의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돌파해야 될, 뚫고 지나가야 할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사람과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떠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것을 해결해야겠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돌파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기준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현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주님이 이 현장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4장 후반절의 말씀인데요. 디나가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죠. 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의 여동생인 디나가 안 좋은 악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복수를 하는 것, 보복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도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크고 작은 사건들을 타협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중심으로 우리 현장에 설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므온과 레위의 대응입니다. 24절에 보면 세겜과 모든 그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그 땅의 아들들에게 제안을 했죠. 우리와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아라라고 말한 것은 그 기저에 아주 치밀한 계산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드디어 제3일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중에 그 세겜에 있던 모든 남자를 시므온과 레위가 죽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죽임을 염두에 두고 그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수단인 할례가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다는 그 증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과 시므온과 레위는 그 이방 땅의 세겜의 아들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그 회복을 받는 중에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우리와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죽이기 위한 할례를 받으라고 그 세겜의 아들들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 또한 적절치 않은 모습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수단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꾸짖고 나서도 그 아들들은 오히려 뻔뻔하게 대응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누이가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했던 것도 절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옳지 않은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그 할례를 악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여기서 그들이 어떠한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보여주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수단인 할례를 악용하는 모습은 아주 악한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지도 않고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 또한 아주 적절치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꾸짖으면서 꾸짖은 내용이 아주 특이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꾸짖으면서 야곱이 마땅히 꾸짖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너희가 어떻게 그 땅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살인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꾸짖는 게 아주 적절한, 아주 합당한 꾸짖음의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꾸짖은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염려했던 것, 야곱이 걱정했던 것은 자기 집이 위험할까, 그것만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것은 디나이고 그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도 디나인데 그것에 야곱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우리 집이 망할 뻔한 것이 아니냐, 우리 집이 큰일 나면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가지고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할례를 악용해서 그 땅의 모든 민족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를 책망하는 야곱의 모습 또한 그리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할례를 악용해서 그 땅의 모든 민족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책망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동으로 우리 집안이 위험해질 뻔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경솔한 일을 했던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느냐라고 나오는 본문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피해자 디나에 대한 마음을 위로하고 피해자 디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시므온과 레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시므온과 레위의 아버지 그 야곱의 모습도 볼 때 오로지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의 기준에서 옳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민족을 죽였습니다.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옳지 않은 행동이었죠. 그리고 그 행동을 보았던 그들의 아버지 야곱 또한 자신의 기준에서 우리 집이 위험했을 뻔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시므온과 레위를, 그들의 아들들을 책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다 악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부적절한 모습입니다.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너희들이 우리 집안을 더럽혔다, 그게 옳은가? 라고 하면서 모든 남자를 죽였고, 그것에 대응해서 너희가 우리 집이 위험할 뻔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자신의 기준에서 의를 행한다라고 하면서 그 땅의 민족들을 다 죽이고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상황과 그런 갈등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작은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옳습니까? 라고 아주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곱 또한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서 그 모습을 책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어떠한 기준으로 그 현장을 서야 하는 것일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때에, 우리 기준으로 생각할 때에 이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냐,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맞는 행동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행동 아니냐,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행동들도 그리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었고, 그 땅의 경계를 넘으면 당연히 해치는 것이 그 땅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행동했던 시므온과 레위의 그 행동이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이 했던 당연한 행동들이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제3자가 그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행동이 옳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의 의로움, 우리 기준에서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상황이 펼쳐지고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먼저 내가 그 현장에 뛰어들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의 기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리고 야곱 또한 그 현장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말조차 없습니다. 우린 이러한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의 상황만이 아니라 이것이 당연히 옳은 행동이 아니냐, 이러한 상황에는 이러한 행동을 해야 하고 저러한 상황에는 저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기준에서의 합리적인 행동, 우리의 기준에서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너무나 드러나게 보이는 것들만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도 종종 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들, 그리고 작은 현상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니까요. 너무나 합리적인 우리의 답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판단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합리적인 답이 있다라고 내가 확신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현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과 그러한 갈등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은 정말 큰 문제다, 혹은 그와 반대로 이것은 너무나 사소한 문제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문제,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또한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먼저 뜻을 구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그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의 현장에서 또 다가오는 우리의 한 주 가운데에서 너무나 당연하다, 혹은 너무나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을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것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 또 다가오는 한 주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함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하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힘든 현장에서, 때로는 커 보이는 현장에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